구약성서 1034면에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은 구약성서 103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과 그 의도하심과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강건절로 역사해 주시사 이 시간 준비된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역시 우리의 인생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를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드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이성 간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던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 나름대로의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일들을 대하여야 하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애굽의 속박에서 헐벗음과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꼼짝없이 떼죽음을 당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아멘. 아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냐는 원망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애굽을 탈출할 때가 조금 전이었는데 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자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을 모세에게 털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고 이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들은 왜 그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그것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먹을 양식과 과일과 마실 물과 머물러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 파종할 것이 없다고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없다고 원망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차고도 넘치도록 풍족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위 속에 생수를 보관해 두셨고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차고도 넘치도록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정녕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붙들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안달을 부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이 마른 자는 모두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은 영육간의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주님께서 내게로 나와서 찾고 얻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샘물을 얻으려면 샘으로 찾아가야 하듯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샘물을 찾는 사람이 사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에서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너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서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곧 물이요 내가 곧 참 양식이요 내가 곧 축복이니 나에게로 와서 나를 청종하라. 내가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사야 말씀이야 라고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세상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영적인 하늘의 복과 인생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위 속에 생수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출렁이는 홍해만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친 바위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생수를 예배해 주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만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로 오라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장엄한 일을 가지고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여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느냐?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떨고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할 그날이 곧 오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날이 곧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2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내 처지가 낙심되고 절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이 시인은 목이 마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안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끼를 거느린 안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분명 목마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이 시대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에, 또한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어찌하여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으로 데려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사느냐? 그러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목 많은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인생의 복을 내리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원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떤 순간이 있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